오늘 낭독한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른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믿은 만큼 바르게 행해야 할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목회자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수신자는 첫째로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제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부족함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일단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이며 또 제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부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본문 말씀에서 너는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창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다음 수신자는 누굽니까? 우리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이 설교는 목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해서 말씀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또 여러 가지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미혹돼 가지고 혹은 종교 마케팅에 빠져 가지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사람들만 긁어 모으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교리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교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바른 말씀을 찾는 분은 굳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찾지도 않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찾아 헤매이는 분들은 교회 시설이 얼마나 최신식이고 현대화되어 있고 편리하게 잘 가꾸어져 있느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은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교리를 믿고 따릅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교단이나 대형 교회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작은 독립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성서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독립교회입니다.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성서침례교회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냥 목회자들끼리 친교하는 친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들끼리 공동으로 후학들을 양성하고 후배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교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힘을 모으긴 합니다만 어떤 교단이나 친교회에서 개교회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인사, 행정, 재정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는 타 교단이나 친교회나 대형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침례교회를 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바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서침례교회에 소속된 교회라고 해서 100% 믿고 다닐 만한 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리는 믿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비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말은 맞습니다. 올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진리를 말한다고는 하면서 말하는 태도가 좀 세워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비판과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른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태도와 동기, 올바른 자세로 말하고 바른 진리를 말할 뿐 아니라 바른 진리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른 행실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리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행실은 어떠한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 저와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살펴보니까 중요한 것은 바른 교리의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교리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교리보다는 건전한 교리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른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른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들이 있죠. 바른 교리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올바른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우주 대폭발이나 진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 성도들은 몸이 부활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믿으며 이 세상에 환난기가 오기 전에 환난 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습니다 한 이야기 중에 잘못된 교리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 바른 교리입니다. 그럼 이런 바른 교리를 우리가 알고 바른 교리를 믿으니까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른 교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사람과 또 천국에 대한 이런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를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전한 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막 살면 안 되겠죠. 죄와 쾌락을 사랑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게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생활이 따라와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에 애착을 두지 말고 주님 앞에 보상을 바라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내 시간과 돈을, 내 건강을, 물질을 거기에다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는 가지고 있는데 건전한 교리가 뒷받침이 안 되면 머리로는 옳은 것을 믿고 있는데 삶의 행실은 전혀 변화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right doctrine이 아니라 건전한 교리, sound doctrine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건전한 교리가 모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만 4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거기 한번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한번 나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한번 나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디도서 2장 1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꼭 4번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건전한 교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닌 건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교리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매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하늘의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지상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왕국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이 가난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고 온유한 태도를 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하고 화평케 해야 한다. 이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왕국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활 규범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고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또 살인 안 했다, 간음 안 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람들 보이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구제하는 것을 드러낸다든지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위선, 외식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나 금식합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 거 온 동네방네에 광고하는 거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를 힘쓰며 또 열매 맺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처럼 든든하고 안전하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다. 이 말씀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가운데 어디에 창조 교리가 있습니까? 그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이나 부활 휴거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교리 이야기입니까?
이 바른 교리,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른 교리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의 행함과 관련이 있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건전한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예수님의 교훈에 깜짝 놀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훈을 받으시려거든요, 굳이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저 어린이 동화책만 잘 읽어도요, 교훈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노맹자, 소학중용 이런 것만 읽더라도 얼마든지 교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보고도 교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교리와 건전한 교리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리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믿고 거기에 나오는 건전한 교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한 구절이 전부 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 목회서신에 나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회자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바른 교리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리를 갖추어야 하는 자라는 겁니다. 또 이 목회서신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바른 교리만 배워가지고는 이 머리만 커집니다. 비판하는 의식만 생기고 눈만 높아집니다. 덧붙여서 바른 교리에 더해져서 건전한 교리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는 바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바른 실행의 문제입니다. 옛날 1970년도, 1980년도 이 어르신들은 다 그 세대를 보내오셨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때는 우리 사회가 한창 이념 논쟁, 사상 논쟁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르크스 사상,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 정권이 지배하던 그런 사회에 맞서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정문 들어가다가 전경들이 전부 다 가방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불온 서적 나오면은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꼭 공산주의자만은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과 학생들은 그거 꼭 공부해야 됩니다. 마르크시즘 사상, 철학에서 다루니까 공부합니다. 그 다음 경제학과 학생들은 뭐 케인즈 경제학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마르크스 경제학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 책을 갖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자본론 이런 거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공산주의 서적 갖고 있으면 전부 다 공산당입니까? 빨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방 안에 성경책 갖고 다니면 다 크리스찬입니까?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의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딸이 시집 갈 때 함 속에다가 연려전을 넣어줬습니다. 연려전.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는 모범이 되는 연려에 대한 그 책을 읽고 좋은 아내가 되어라. 연려전을 넣어줬습니다. 시집 올 때 연려전 끼고 오면 전부 다 연려가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연려전 끼고 서방질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려전은 분명히 어려서부터 배우고 집에서 읽고 있는데 그거 읽으면서도 바람 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책, 바르게 번역된 성경책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 갖고 있다고 다 올바른 성경 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침례교회 가운데에서는 교단은 없다 하면서도 세력이 큰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에다가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른 저기 장로교회 뭐
수천억 들여가지고 교회 건축한다. 그거 열심히 비판하면서 자기는 명품 교회 해야 된다면서 성도들한테 헌금 징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 갖고 있다고 해서 꼭 바른 성경 신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붙잡는 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자기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이거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옳습니다. 근데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면은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혹은 제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에 제가 좀 걸려 넘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은 저 형제 들으라는 말씀이네. 이 말씀은 저 자매 들으라는 말씀이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은 것도 오늘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갖다 대면은 그건 올바른 성경 신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 못지않게 건전한 교리, 이 건전한 교리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저한테 적용할 테니까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형제자매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자기한테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가 이 말씀에 부족함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놓고 나를 이 저울에 달아보실 때 내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잘 분별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지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정죄할 거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율법은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 밖에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앞쪽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한 게 무엇이냐? 자,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교사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생활을 하는 거, 건전한 교리에 역행합니다.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살인이나 음행이나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다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동성애도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인신매매 이런 것도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 밖에 기타 등등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지금 앞에 열거한 게 전부 다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자, 요 안에서 창조교리, 천년왕국교리, 구원교리, 대속교리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과 연관된 어떤 그런 교리에 대해서, 바른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거, 부정적인 걸 꼽았습니다. 그 다음 디도서
우리 오늘 2장 읽었죠? 1장,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도 건전한 교리가 나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 역시 9절 맨 끝에 보니까 디도서 1장 9절의 맨 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누가 뭐 창조론 안 믿는다고 해서 데려다가 이 창조론이 옳다, 누가 삼위일체 안 믿는다고 해서 데려다가 이 삼위일체 그 설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박하는 자를 건전한 교리로 권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확신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전한 교리가 어디에 나오냐? 그 앞쪽에 있는 게 다 건전한 교리입니다. 디도서 1장 6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떤 비난이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 건전한 교리대로 사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목사, 감독의 자격 요건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탕하다,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녀들,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목회자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말씀의 권위로 복종시키고 있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훈육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전한 교리로 살고 있는 겁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그런 건덕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목회자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이제 고집불통 독재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성도들 의견이나 이런 집사회의 의견 다 무시하고 혼자서 밀고 나가는, 이것도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건전한 교리는 자기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뭐 의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옳지 못한 걸 볼 때 화는 내야죠. 근데 쉽게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화내지 않는 거, 이게 건전한 교리입니다.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이게 술 마시고 음주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목회자나 이 성도들이 주먹질하거나 이게 몸싸움하고 이러는 거, 딴 사람 때리는 거, 남편이나 아내 때리는 거, 이건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구타하지 않아야 건전한 교리대로 사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뇌물이라든지 뭐 탈세라든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그런 이익들, 그런 생활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다른 형제자매에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요거는 건전한 교리에 해당합니다.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게 전부 다 건전한 교리를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거, 설교를 들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했다, 오늘 성경을 읽었다, 묵상했다, 그러면은 그 신실한 말씀을 자기가 붙들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오늘은 요거 누구한테 요 말씀 갖고 야단 좀 쳐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요. 자기한테 적용해서 그 신실한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게 건전한 교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반박하는 자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게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은 감독의 자격 요건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확신시켜야 되니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먼저 자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걸 봤고요. 디도서 1장에서는 건전한 교리에 대한 걸 봤습니다. 요한의 뭐 창조교리, 구원교리, 뭐 대속의 교리, 처녀 탄생의 교리, 부활휴거 교리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성품과 삶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말과 행실로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곰곰이 자신을 대입해보고 비춰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리는 잡고 있는데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예민하신 분은 찔림이 올 겁니다. 좋은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죠.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교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이것도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구제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줄줄 외워 있어도 그렇게 안 살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건전한 교리를 실천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읽은 디도서 2장 1절 말씀처럼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일단 우리 말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 험담, 비방, 욕설, 헛소문, 이간질,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교리에 이런 건 안 나와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말들입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은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은 뭐 일만 하는 사람, 일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귀한 시간과 몸을 아낌없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좀 한번 보고 오늘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든지 오늘 뭐 머리핀이 바뀌었다라든지 그러면은 변화된 것처럼 씩 지나가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좀 칭찬해 주십시오.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무조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잘못한 건 그 야단은 야단대로 치어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모범적인 거 발견했으면요 칭찬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조금 부족한 점이 보이면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짓누르려고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바뀌겠지만 그 다음으로 바뀌는 게 이게 말입니다. 뭐 칭찬하는데 어디 뭐 돈이 듭니까? 칭찬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건전한 교리 실천할 때는 행동보다 말로라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말하게 되면 자기 말한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행동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2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한 남자 형제분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남자 형제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나이 드신 남자 형제님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맑은 정신. 맑은 정신이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약물에 중독되지 않은 건전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 대한 그 육신적인 생각,
쾌락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다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신중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신중하고 절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자신의 감정 통제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한 말씀 하시는데 이 젊은 형제들이나 젊은 자매들이 있으면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그 면전에서 그게 아니죠 하고 반론을 제기하기는 참 힘들다는 겁니다. 우더러신 그 말에 함부로 반박을 하면은 또 괜히 또 밉보일 수도 있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합니다. 그건 누가 해줘야 되느냐? 어르신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실이 다른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스스로 잘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라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붙잡으신 분이라면 이런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이제 나이 드신 연로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앞쪽에 똑같이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님들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고, 거룩함에 합당하게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은 연세가 아주 많은데도 저절로 그분 앞에 가면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적은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삶의 향기가 밖으로 이제 우러나는 겁니다. 그런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참 곱게 늙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하면서 속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러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나이에 걸맞는 나이 값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다른 어린 형제 자매들 보기에도 훌륭한 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연로한 여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자매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요 당시 그 디도라는 사람이 그 돌보던 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서 헛소문들이 대부분 이 나이 든 늙은 자매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편을 잃고 홀로 생활하는 이 과부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게으르게 지냅니다. 왜? 그 당시 늙은 과부들은 교회에서 다 도와줬습니다. 일가 친척이 없을 경우 일가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먼저 도와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일가 친척도 없고 아들 딸도 없고 그야말로 홀로 된 그런 과부는 교회에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제 생활비를 조달받다 보니까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웁니다. 시간은 남고 돈은 있고 할 일은 없고 뭘 하느냐?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말 퍼뜨립니다.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느니 어디 가서 뭐 누구 비난했다가 저기 가서는 또 누구한테 듣기 좋은 말 했다가 해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리에 없는 사람들 뒷담화 이야기하고 목회자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디도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입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술에 내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들고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먼저 가는 경우가 많죠. 외로워갖고 어떡합니까? 술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한 병 되고 하다가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술 먹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이 세상 근심 걱정을 잊은 것 같은데 술 떨어지고 나면 이제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술에 자기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이런 곱게 늙으신 분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지가 번성하고 잎이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젊은 자매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만 많아지고 자기 자랑만 많아지고 사사건건 참견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좋은 본을 보이면서 젊은 자매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를 우리 연로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젊은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맑은 정신을 가지며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데 빠지면 안 돼요. 게임이나 오락이나 유흥이나 TV나 영화, 드라마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너무 그냥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현실과는 다른 엉뚱한 세계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젊은 여자 가운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제 아직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아이 놔두고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PC방 가가지고 게임하다가 보니까 애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고 게임에서 거기 보스 몹 잡겠다고 그 게임에서 무슨 아이템 산다고 온갖 이야기하는 주제가 전부 다 게임 이야기, 게임 캐릭터 이야기 이런 것만 돼버리니까 자기가 낳은 아기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하게 게임 속 세계에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채팅에 빠져가지고 뭐 인터넷 채팅 이런 거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맞들여가지고 정작 자기 가정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5장 6절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생물학적으로 몸은 살아있겠죠. 입이 있으니까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정신 못 차리고 맑은 정신 가지지 못하고 그런 데 빠져 있으면 또 그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여러분 좀 그 뭐 창조교리라든지 아니 뭐 천년왕국 교리 그런 거는 조금 몰라도 됩니다. 뭐 구원받는 교리는 다 믿고 계실 텐데 그런 거는 조금 성경 공부하면은 좀 깊이 들어가면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교리는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자기 남편 사랑하십시오. 그게 건전한 교리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그게 건전한 교리를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신중하고 정숙하면서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게 건전한 교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 구원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면 삶이 변해야 되겠죠? 자기 가정 돌보고 남편 자녀 사랑하는 게 건전한 교리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건전한 교리입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는지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건전한 교리입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건전한 교리를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 젊은 자매들이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 하는데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자매들이 건전한 교리를 따라가면요, 주변에서 그리스도인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야, 저 크리스찬 아내는, 크리스찬 어머니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다 존중합니다. 왜 우리가 욕 먹습니까? 창조론, 재창조론 어느 거 믿느냐 갖고 불신자들이 절대 우리 욕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어느 거 믿느냐가 불신자들이 저 이단 교리 믿는 사람 우리한테 그렇게 욕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환란기가 뭔지 휴거가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으려면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니까 그 앞쪽에 자매들 했던 거 고스란히 형제님들한테 대입하면 됩니다. 자매들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형제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자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 표현 안 하고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그 앞에 거 다 물려봤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죄악된 것, 유혹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탐하면 안 되고 모든 일에서 선한 행위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또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도록 입에서 바르고 건전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반대편에 속한 자들, 우리의 대적들, 이단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 나쁘게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불신자만도 못하다, 저 이단에 빠진 사람만도 못하다, 그러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바른 교리 붙잡고 천년왕국, 예수 십자가, 부활, 재림 다 믿고 있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갖고도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9절에는 종들에게 권면하여,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있었지만 요즘은 노예나 종 같은 건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근로계약으로 묶여 계시죠? 직장인들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직장에서 회사 방침, 그게 어떤 불법이나 뇌물 탈세 이런 부정적인 거 그런 게 아닌 이상 산업 스파이 이런 거 말고 직장에서 내려온 정상적인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에서 자기를 고용한 주인을 매우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아부하고 선물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업무가, 조직의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은 자기도 좋고 직장 상사도 좋고 회사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칭찬이 돌아가면은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직장 상사한테 말대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화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말꼬리 잡기라든지 쓸데없는 말싸움을 거는 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훔치지 말고, 여러분 중에 복면 쓰고 남의 집 터는 그런 도둑이나 강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훔치지 말라고 했어요. 훔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 집에 프린터에 A4지 떨어졌네 해가지고 회사에서 A4지 한 묶음 쓱 가방에 집어넣어 갖고 가져간다든지, 집에 보니까 이 스테플러, 호치케이스가 없어요. 회사에 있는 거 슬그머니 집어가지고 가져가고, 또 보다 보니 볼펜이 없네, 회사 거 갖고 자기 주머니에 꽂고 집에 그냥 가져가는, 꼭 공공기관, 회사,
교회에 있는 물건은 가정에 있는 물건보다 빨리 닳고 빨리 없어집니다. 물론 뭐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가다 어떤 분이 이제 떡이나 과일을 제공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다 먹고 그래도 남으면 아니 누구 좀 싸가라고 다 싸줍니다. 근데 분배도 하기 전에 자기 가방에 먼저 자기 차례 돌아오는데 자기 가방에 떡 집어넣고 김밥 한 두 줄씩 집어넣고 과일 같은 것들 몰래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볼펜은 꼭 자주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몇 달에 한 번씩은 새로 사가지고 다 채워놓습니다. 그래도 없어집니다. 물론 뭐 훔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가지고 가서 자기 자리에서 쓰다가 그냥 제자리에 안 갖다 놓다 보니까 이리저리 뭐 흘러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건전한 교리는 뭡니까?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악에 충성하는 것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행실, 사소한 말,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른 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게 건전한 교리를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전한 교리는 복잡한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뭐 이게 히브리어가 어떻게 됐고 그리스어가 어떻게 됐고 뭐 성경 번역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그런 거 몰라도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바른 말하고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는 말하고 술 취하지 말고 남편 자녀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교리적으로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이해하기는 전혀 힘든 게 아닌데 잘 실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실천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거듭거듭 교리에 역행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교리에 순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교리를 믿고 건전한 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교리와 건전한 교리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6일 창조를 믿느냐, 재창조를 믿느냐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환란 전 휴거를 믿느냐, 환란 통과서를 믿느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휴거란 용어 자체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했느냐, 침례교회에 속했느냐, 독립교회냐 아니냐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CCM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를 주느냐, 침례를 주느냐 신경 안 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개역 성경을 쓰는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이 있는지도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르게 행하는지 바르게 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그리스도인이 뭔가 뭐 잘못했다, 사람 죽였다, 자녀 학대했다, 성추행했다 하면은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밑에 다 개독들 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바른 교리는 뭐가 바른 교리인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교리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용하게도 잘 압니다. 적어도 그들보다는 더 나은 삶, 그들보다는 더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나타내 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건전한 삶을 살면요, 성도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십시오. 직장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하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나를 보십시오 하고 자기 삶의 간증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디도서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믿음 안에서 믿음이 큰 자, 믿음이 반석 같은 자, 믿음이 굳센 자,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따르고 붙잡고 그대로 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0절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빛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산상보훈,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 건전한 교리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역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빛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저와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찔림이 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